기록 변호사과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기록 10장을 통하여 약속 공개에 대해서, 변호성도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과 실현에 대해서, 다시 예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다른 천사가 세 번째 나타났는데요. 8장과 9장과 같이 정말의 환난과 재앙이 올 때 그 재앙을 피하게 하는 역사는 다른 천사가 하는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7장에서는 인의 권세를 받은 다른 천사가 나와서 결국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로 보여졌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활동의 전 3년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 결국 10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지난번에 8장에서는 다른 천사가 두 번째 나타났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양을 받는 일을 한다. 이거는 기도의 주권과 특권과 제사 등의 주권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동방 땅끝 해돋는 날인 셈이 하나님에게 선지고가 있어서 제사 등의 주권이 있고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할 기도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치 모세가 되어야 결국은 홍해를 가르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간적으로 다른 천사라고 여기 말씀했는데 동방 땅끝 해돋는 날에 예지장을 하나님이 택한 종이 아니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줄 수가 없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종말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전선전배는 알고를 모르는 역사로 나타나는데 점점 알고를 모르는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7장과 10장과 11장인데요. 그런 일들을 해서 여기서는 다시의 사명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인 변성도의 기도 앞에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데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역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은혜시대 복음 2000년의 역사는 장관 세월을 두고 역사했지만은 이제 말세에는 전 3년 만에 짧은 기간에 이 말씀 온전히 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응해지고 있느냐 이걸 여기에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는 다시 한번 대표적인 종의 역사가 중요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제목에는 약속의 공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약속 공개는 이제 에베소 3장 1절 4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는 누구의 비밀인가 그랬나요?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구세주고 석권점을 들어가신 분이고 사망을 이겨서 부활상승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었고 영원을 받는 역사죠.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비밀이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온전히 알려주는 건데 하나님의 비밀은 어디 있다고 그럽니까? 모든 선지서에 있죠. 이제부터 말라기까지 16권의 선지서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의 내용을 미리 한마디로 하면 신앙 심판하고 세시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죽지 않고 세시하고 지금 아버지 별성전하여 이제 영원히 죽지 않을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한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는 말씀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서 자유당을 건설하는 역사로 진행이 됐죠. 메시아의 약속을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기 때문에 그 백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전걸 안에서 말세 복음인 이제 이를 전하는 역사는 바로 동방 땅을 해돋는데서 다시 일어나는 사명자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명자들을 다른 천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잘 알지 못하니까 이거를 왜곡되고 혼선시키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천사에 대해서 조금 일주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그룹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몸에 그룹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여졌는데 하늘 하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종말의 역사인데 머리 위에 이제 무지개가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얼굴 해가 있다는 것은 모든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어둠을 물리치고 나가는 완전한 빛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근데 발은 불기둥 같다. 원수를 이기는 승리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마치 보면 계시록 1장 12절 이하에 보면 만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심판주에 예수님과 비슷한 말 그거가 있죠. 이게 그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주에 대행자가 되는 종들이 다른 천사인데 이 다른 종의 다른 천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건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천사라고 그런 것이고 초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종들을 뜻했다. 이거를 알파 역사와 예언과 성취의 과정을 보면 명백한데 이거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알파 역사는 뭐가 알파 역사일까요? 바벨론 포로 70년에 이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방했을 때 심히 작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동방의 고레스를 통하여 들었었죠. 그것을 다니엘서 8장 20절에 보면 그것은 수양으로 나타났죠. 수양은 메데바셀 왕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쓰임받은 왕이 고레스 왕과 아닥사드다 왕과 다리 왕인데 이것이 알파 역사입니다. 하메 역사에 기쓰임받을 이방인의 왕을 뜻했는데 이것이 알파 역사가 되고 이것이 예언이 이제 스가랴 1장 20절에 보면 네 공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국 건설 기술자들 4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성구적인 힘을 뜻한 것이고 그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기록 7장 가지고는 10장과 11장인데 여기에 다른 전사의 역사가 바로 이제는 인해 권세를 받은 종의 역사로 또 작은 척을 들고 그에 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10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주님의 심판주 예수님의 대행자가 돼서 철장고사 얻을 종들이고 또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하고 중재자라고 이사야 59장 16절은 얘기를 했고 이사야 19장 2절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이 땅에 준다고 그랬죠.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마치 모세가 440년에 애굽의 종로에서 나왔다는 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하셨지만 한 구원대로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모세였었죠. 여러분 사사기 3장 11절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목소리를 부를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한 구원대를 보내준다고 하고 누구를 보내줍니까? 사사들을 보냈죠. 사사들 기도를 통하여 역사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던 건데 이런 일이 인간들에도 또한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자들은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에서 이제는 말세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제 말세 사명자의 시간 4,000명을 뽑아서 그들 통해 병 같은 거 내려서 아마게돈 때 최종 승리의 역사로 이제 승리에서 이기는 자들로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예정들을 다시 회복해서 천년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천년 평화 왕국 시대 안식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고 이것 자체가 새 언약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의 약속을 약속했지만은 이제 인간 종말에는 죽음이 없는 눈물 고통 질병이 없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찾아서 천년왕국의 평화시를 이루어지는 역사였는데 그때 쓰임받을 종들이 바로 여기에 다른 자가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인간 종말에는 변화성대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부터 내려온 지식의 말씀인 걸 믿고 여기서 혼선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참 믿기도 어렵고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래서는 마을 위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오는 다시안의 사명자의 대표자만이 이거를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의 다른 필요에 의력을 가진 정의야만 그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완전히 변성으로 말미암아 이는 끝을 맺는 역사가 오는데 알고를 모아서 셋의 축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변성 역사는 남종 나온 백성을 잠든 영으로 껴줘서 한 곳으로 모으게 해서 그 남종 나온 백성을 환란적인 내 보호하여 주셨다가 여러분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고 세시대가 이루어질 때 남종 나온 백성을 삼아서 완전한 성대나 그리스도나를 이루는 것을 뜻되는 것이다. 그 사명이 바로 이 여러분 그 손에 작은 척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죠. 작은 척은 이제 계시록 5장에 있는 것처럼 계시록을 뜻했죠. 계시록에서 7인으로 봉한 책인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또 주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알 수 없는 책이 된 것이죠. 그 책을 이제 예수님이 받아서
인본 계시가 시작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는 이제 또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것이 작은 책을 들고 다른 저자가 여기에 뭐라 합니까?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랬죠. 이것은 세계적인 역사를 뜻한 것이고 세상을 다 이기는 권세 역사를 뜻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온 세계에 전할 것을 뜻한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인터넷, 텔레비, 핸드폰, 유튜브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가능하게 됐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변론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인 겁니다. 잠자는 마음속을 동안에 전 세계를 다 깨우치는 역사가 또 알고 모르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한 것은 마귀 세력에게는 심판에 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발달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과학이 발달하게 된 것이 현재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나 이런 거로 해서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것은 인간 정말 역사가 진행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변론이 이제 또한 그런 역사를 이루는 데서 37개월 동안은 임만인 신앙 사점을 일으키게 되고 5월 항춘에 나는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는데 거기 대표적인 게 이제 유대인들, 육조 이스라엘들이 되겠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성경들의 연대로 오신 메시아였구나 깨달아서 통곡하게 돼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예수를 받아서 새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정직한 자들이 깨닫게 되고 변호사들의 가족들이 권유 동안 깨닫게 돼서 회개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북방 공산당 세력에 있는 이런 종들을 깨우쳐서 그들이 이 말세의 복음의 편을 전할 때 그걸 듣고 쫓아오면 이제 예비처를 인도하면 구원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구원역사와 하늘을 완전히 닫는 때가 오는 건데 그치 후삼대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삼년에 되어지는 일을 뜻한 것이다. 그걸 볼 때 3절이 사대 부려진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을 해가 그를 바라더라. 사대 부려진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사자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는 하늘의 종들 사자 같다 그랬는데 나오면서 이제 2장이나 하박국 2장이나 요엘서 2장에 보면 북방 공산당 세력을 사자라고 표현을 했죠. 아주 잔인한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강한 북방 세력이 나올 때 하늘의 종들도 사자같이 강한 세력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권세를 받은 종들을 뜻하는 건데 큰 소리를 외친다. 큰 소리를 외치는 전 세계적으로 깨닫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잠재력을 깨우치는 역사를 뜻한 것인데 이걸 목소리만 크게 한다고 해서 큰 소리가 아니죠. 온 세상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은 과학을 이용한 일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전 세계를 깨우치는 역사가 그런 일의 역사가 이제 성경에는 변론의 역사로 나타나죠. 하느님이 이사야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변론을 하시며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변론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건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다시 오셔서 이 성경 말씀을 전하니까요. 하나님의 대행제적인 사명자를 뜻한 것이죠. 그 사명자 하는 일을 뜻한 것이고 그게 이치는 역사가 결론은 뭐로 나타나느냐. 미가 6장 1절에 1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변론과 쟁론을 한다 그랬죠.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하고 나오면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축복하고 변론대로 재앙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언서 기록을 다 깨달은 자야만 되는데 이것이 기록 10장 7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언서를 모르고 기록을 전하는 것도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기록을 깨닫지 못하고 예언서를 정확히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걸 하늘에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역사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그 영적 원리가 여기에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이사야 2장 10절을 쓰면 땅끝에서부터 그 애찌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죠. 그 소리가 이제 다시간의 방법으로 나타나고 단순의 방법은 미가서 6장 1절에 2절로 완전 변론 역사로 변론의 공을 하는 역사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1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역사를 변론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름 같은 죄가 누름같이 헤어지고 지름 같은 죄가 양들같이 헤어진다 그러죠. 원죄 잡음을 해결해주는 변론 역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해야만 원죄 잡음 해결을 받아서 죽지 않은 몸이 되고 변호석처럼 몸이 된다. 7년의 역사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늦은 비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지금 영접하는 역사를 할 때 잠잠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성경들이 이제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려면 촛대중과의 홈페이지 그리고 카페 들어오시면 성경 응하는 과정을 자세히 말씀을 변론해 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모든 성경이 이루어서 그렇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역사는 결국 뭐냐? 이 세상에 이제 모든 비밀이 알려지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약사가 진행될 것을 이제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로 4절에서 7절이죠. 일곱으로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들은 하늘에서 수련해서 말하기를 일곱으로가 말한 것을 인봉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쏟는 천사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다. 그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에 가라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날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진리라 그랬죠. 근데 첫 번째 우리 수를 기록하지 말라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수는 심판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 긍휼과 자비가 없는 심판의 역사가 올 때 이 심판의 내용은 다른 천사인 이 변호사분들에게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미리 경계 말씀 전하긴 하지만 너희들은 이 비밀과 이 심판의 재앙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비밀이죠. 이걸 잘 알지 못하니까 후삼전반에서도 변성도가 나오고 후삼전은 시방 사천이 나온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거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후삼전반의 내용을 미리 경고하고 잘하는 것은 점점 역사고 실질이 이 말씀상이나 후삼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후삼전을 갖다는 것은 바로 환란이고 심생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하고 심생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은 멸망되면서 한도 다 영혼 없이 다 멸망을 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맹세가 가란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해서 가란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하나님이 맹세하는 것이 다 한 가지가 있죠. 그런 맹세가 이사 15장 24절이나 45장 23절에 보면 뭐를 맹세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언선대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이런 걸 맹세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다 쓰게 하셔서 그 예언서대로 반드시 역사할 것을 일정도 가운데 다 이루어질 것을 맹세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대로만 예언대로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 없는 걸 가르쳐서도 안 되고 성경 없는 것을 믿어서도 안 된다. 또 그걸 가감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틀을 진종의 역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에베소 4장 선에는 글쎄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이제 다시 연자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여기 전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보니까 그중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비밀을 예언서에 들어가 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주망필 승천한 남은 자는 황백성으로 세시대가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 기록 15장 6절 선물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죠. 죽전의 복음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루어진 역사는 마지막 전전의 역사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이고 이래 위해서 모든 성경 은행 과정에 애굽 땅중에 제단도 생기고 또 마지막 절에는 승리의 제단도 생기고 다신의 사명자도 나타나고 그것이 결국 실제는 첫대 격수 나타나는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이 성취되는 과정이고 모든 일의 성취는 특별히 그 수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응하는 것이 첫대 역사가 응하는 일이고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대로 나오지 않았으면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끝을 맺는 역사는 단체는 분명히 아니고 그 사명자는 아닌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단과 살단된 단체가 너무나 많은데 이걸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온 것이고 완전히 분별의 말씀을 종에 모든 성경을 본문대로 전하는 이 별을 깨닫지 않고는 그걸 분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것은 모든 마음의 흑암에 가리웠다. 6.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변론을 완전 변론을 듣고 그 흑암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지막
자신의 삶을 할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만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 총괄의 역사인데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역사고 그녀가 들어오는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 일들을 하는데 이때 사명자가 나오는 방법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 8절 9절이죠. 하늘에서 내려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쫓는 천사의 손에 작은 창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 나가 작은 창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입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거는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를 받는 것을 뜻한 것인데 여기 보니까 작은 창을 먹으라 했죠. 그래서 완전히 계시의 말씀을 쓰는 사명으로 이제 한 것이죠. 인간의 말씀 사명자는 사도 요한의 사명 기대대로서를 완전히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먹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머리로 뭐 신학적으로나 문자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 이걸 구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깬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시대는 다 숙물이고 맞지 않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맞는다 하더라도 그런 말씀을 가감하는 재앙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이거는 성경 예언된 종이 완전 영광을 받아서 모든 연속 해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영기에 도달해야 이기는 자가 되고 이 이기는 자의 표를 듣고 순종하면 또 이기는 자 판결에 들어가서 시간 4천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연구해서 인간의 연구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아 먹을 때가 올 것을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는 진짜 이런 때가 온 것이죠. 이 성경적인 종이 나와서 이 표를 들을 때 마지막으로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때 문제는 바로 뭐냐? 입에는 단데 이제 배에는 쓰다 그랬죠. 이게 이제 큰 어떤 영적 원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죽지 않고 세세하고 자손만대 축복받고 세세한 거를 축복받고 에덴도는 축복받고 그것은 계시록 2장 3장에 7개를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그 복이 뭡니까? 에덴도는 축복을 다시 받고 생명을 받게 되고 왕권을 받게 되고 둘째 사명을 교회를 닫지 않고 이런 일을 하게 되죠. 새 이름을 받아서 또 성령의 이름이 기록되는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는 바로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돼서 현재 비밀을 같이 먹고 한 단체가 됐을 때 22,000명 4,000명에게 주는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백성 될 자도 있지만은 백성 될 자들은 이제는 심판과 선물을 받아서 원죄만 해결받아서 축전의 몸을 세시되 거룩한 씨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기록 7장에서는 능히 세우는 큰 머리와 이제 22,000 4,000명을 했죠. 22,000 4,000명은 지도자로서 왕권 받을 정도이고 능히 세우는 큰 무리는 백성 될 자들을 뜻한 것이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진비 성령으로 가되면 완전한 영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보호자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바다 좌편에는 7명이 있죠. 그 영령을 받아서 완전한 그 성령을 받는 내진비 성령을 받는 것을 이제 요한 1서 2장 27절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자에게 가르치며 또 참된 거짓이 없으니 그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리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기름 받은 자를 받게 되는 것인데 늦음이 성령을 받는 것을 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7명을 받는 자들은 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만 되고 7명을 받지 못하면 편성천하는 몸이 되지 않기 때문에 14,000명은 편성천하는 몸이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새 이름도 받고 하나님의 충복이 들어서 새 이름을 받아서 인정받는 자만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도 천산되는 역사하는 것이고 144,000명은 37개월 동안 나온다는 사실도 성경 오면은 비밀이다. 이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이제 10장 11절처럼 10장과 10절과 11절처럼 배순 시간이 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기쁨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 이거죠. 마귀는 결과적으로 14,000명 못 나오게 하는 사명이고
13, 4층은 그걸 이겨서 이기는 자가 돼서 왕권 받는 이 역사가 된 것이 계속 이기는 자의 역사다. 그래서 공중못에 받은 욕먹을 이기는 것이 이기는 건데 이김의 대상도 알지 못하고 이겼다고 그랬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대로 2장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졌던 일을 우리가 다시 이런 것을 읽고 듣고 해서 이김으로 용은 무정에 가게 되고 죽을 몸이 되고 운배갈 이런 인간들을 별성하여 우리가 공중권세를 받은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세상에 권세를 받아서 왕권을 받게 되는 역사가 뒤집어지는 것이 기록시대에 되어진 일이죠.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계 싸움에 자기들의 사람끼리 몇 명 이겨서 이기는 것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척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으면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만 말하기를 그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맥에 다시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걸 일단 아주 재미있게 맛있게 꿀같이 먹는데 베스다. 이 배에서 쓰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내부적인 시련을 뜻한 겁니다. 내부적인 시련을 뭘 뜻했을까요? 교회에 시련이 오고 가족에 시련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 길을 누가 간 겁니까? 선지자들이 간 길이고 예수님이 간 길이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도 자기 동생들이 예수님을 아주 조롱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친척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또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 신세를 거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나서 부활 승리할 때 그때 깨닫는 역사가 와서 동참하는 역사가 왔죠. 인간은 그런데 이게 배신이 두 가지로 오는 겁니다. 교회 내부적인 신이라서 내부에서 이제는 그 반발하는 세력 또 영계성이라는 세력이 있다 이 말이죠. 마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의 도구가 돼서 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영적인 이러한 진리 싸움이 일어날 것을 보여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정적인 시련이 와서 그런 걸 겪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바달 성경에 보면 그걸 잘 설명한 겁니다. 한 여인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죠. 리브가의 에서와 야곱인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이제는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쫓겨남을 당하고 하는 핍박을 당했지만 승리는 누가 했습니까? 야곱이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교회 내에서 한 또 가정 내에서 야곱과 이서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야곱은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지만 승리하는 자가 되고 에서는 이제는 강폭해져서 그걸 핍박하는 자가 돼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것은 불의한 교권세력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배순신을 이용하는 과정이고 이사 48장 10절에서는 그래서 고난의 풀매에서 너를 다시 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때 많은 신을 당할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의 얼굴이 이왕은 타인보다 상해서 알아보는 자가 없을 정도로 신을 버리고 버림받은 자가 돼서 너에게는 오간 힘이 없는 그를 실행이 되고 49장에서는 모두 다 너를 떠나서 너는 홀로 됐는데 결국 나중에 새시대 꽉차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회상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 고통 홀로 받은 것처럼 다시는 사명자는 홀로 갈 수밖에 없는 시련까지 거치는 것이 다시는 사명자가 갈 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이 쓴 시련을 통과해야만 인정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중앙고통을 참아야만 많은 마음이 되천 것처럼 인간들의 마지막 사망자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다시 하는 사망자에서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는 다른 팀의 진정의 자격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에 씨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제 그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를 조롱하는 일이 나오고 이런 일이 나오는 걸 보면 이런 일이 또 이루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과 가족적인 이러한 연계 싸움 또 교회에서 불의한 교권과의 연계 싸움 그런 이사야 66장 5절 6절 7절에 해당이 되죠. 이런 일들이 다 겪어야만 될 일이다. 그래서 이 종이 이제 타신의 삶을 감당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인간 영혼에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2500년, 2700년 썼던 것을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주는 종이 되어서 그걸 믿고 순종해야만 성경대로, 본문대로 심판이 오고 본문대로 구원하고 본문대로 재앙이 올 때 구원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신의 사명을 우리가 잘 표현한 것이 이제 어디 나오느냐?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1장 10절이죠. 예레미야 보고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왕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드리며 신께 하느니라 그랬죠.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시험 맡은 종이지만은 뭐라 그러니까 열방 왕국에 세운 선지라 그랬죠. 이거는 다시안의 사명자를 뜻한 것입니다. 이 다시안의 사명자를 사명을 정확히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기절이에요. 너를 뽑으며 뭘 뽑을까요? 22,3점을 뽑습니다. 또 파멸하고 파괴하고 파멸했죠. 공중원을 받은 세상 권세가 다 멸망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 나라는 이날 속하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공중을 받은 마귀의 세상이니까 예수님은 이 나라가 예수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넘어뜨린다 그랬죠. 뭘 넘어뜨릴까요? 인간적으로 하면 이제 4대 병마가 나오는데 백마탄자에 다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세계 공산당을 이긴 붉은 말과 또 하느님보다 물질 사랑하는 자본적인 검은 말과 또 공산당과 협상하는 청산말의 세 가지 말탄자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백마탄자가 최종 승리해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건설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왕국 건설, 천왕국을 건설해서 이름을 회복시키는 얘기다. 그 얘기고 신께 한다 그랬죠. 신께 한다는 뭘까요? 거룩한 씨를 새 시대에 가게 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과 변성한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이등을 축복하셨죠. 이 일들이 이루는 것이 천왕국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다시의 사명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련을 다 겪어서 승리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이 다시의 사명자고 것이 기록 11장에서는 단지를 신종으로 첫대의 사로로서 변론하여 청량을 해서 하루 모을 수 있는 종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바로 이제 알복이 돼서 남은 백성이 되므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을 다시 연하게 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한 종만이 나오는 겁니다. 이 한 종의 표현을 듣고 마귀 참혹한 소멸되어서 이제 말씀 곳에 책임을 받게 돼서 그 종은 군살에서 청량을 받아서 아야도로 모아져서 합심된 잔치를 이루어야만 새시대에 가게 돼서 나부터 남백성으로 죽지 않고 4,000만 축복으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고정대상 받아서 원금만 숫자를 맺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고 새시대 가고 원죄전배급에서 4,000만 축복을 세계왕권을 축복이는 것이 이건 마지막 훈권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4,000만 축복을 이룬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